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멈추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노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할 때 주님이 오셔서 너는 연약하지 않아, 너는 승리할 수 있어 말씀하신 주님을 이 시간 함께 박수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가장 마지막 나의 가장 마지막을 주님께서 징벌하시고 사는 일을
생명 주님께 다시 한번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드리는 기쁨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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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여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증거하소서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이 땅 하나님 아버지 어디로 갈지 방황하는 이들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불쌍한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여 넘어진 이들을 아버지 세워주시고 하나님이여 병든 이들을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답답하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길을 보여주시고 당국자들의 우왕좌왕 사이에 국민들이 불안하게 만든 이 모든 상황들 곧 정리하게 해주옵소서. 곧 정리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께서 이 시간 복을 더하시고 은총도 하심을 간절히 바랍니다. 역사하신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받은 말씀은 요나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다에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니느웨에 등장했던 요나의 이야기를 잠시 해주려고 합니다. 24년 전 조라이트 목사님이 켄터키주에 있던 목사님이 켄터키 상원의원에 참석하셔서 개회사를 부탁받고 이렇게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용서를 원하고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 오늘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는 악을 선하다고 말하는 자는 화가 있다라고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 말씀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균형을 잃고 가치관이 뒤집혔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말씀의 절대적 진리를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면서 다원주의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면서 그것은 다문화주의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성적인 타락을 인정해주며 그것은 또 다른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 것을 착취하면서 로또 당첨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게으름을 보상하며 이것을 복지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태속의 아기를 죽이면서 이것을 부모의 선택이라고 칭했습니다. 우리는 불법 낙태 시술사들을 연호하며 이것을 정당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훈육하고 가르치는데 소홀히 하면서 자녀들의 인성교육을 소홀히 하면서 이것을 그들의 자존감을 세우는 것으로 불렀습니다. 우리는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정치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공금을 횡령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 경비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뇌물을 제도화 시켜놓고 그것을 행정사탕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의 소유를 탐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야망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경건치 않는 삶과 포르노로 우리의 공기를 더럽혀 놓고 그것을 표현의 자유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조상들의 오랫동안 존중받은 가치들을 농락해 놓고 그것을 개화라고 불렀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살피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쓰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옵소서. 아멘. 이 개회사 기도문을 읽고 내려오는 순간 상원의회에선 난리가 났습니다. 비난이지요. 그들을 지칭해서, 온 국민을 지칭해서 범죄 집단으로 얘기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들이 옳다고 얘기했던 것이 하나하나 낱낱이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가치관이 혼돈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현주소를 정확하게 24년 전 켄터키주 상원의원에서 이 목사님은 개회사를 통하여 기도문으로 그들을 일깨워 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이 시대를 어떻게 일깨워야 할까? 어떻게 일깨워야 할까? 세상을 일깨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니느웨라는 세상을 일깨우는데 요나가 필요했습니다. 요나는 그 니느웨는 죽어 마땅하고 무너져 마땅하는 것, 그 니느웨의 왕과 그 정권자들, 니느웨 백성들은 당연히 무너져야 마땅하다라고 얘기하며 마음속에 그렇게 심지가 굳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요나에게 얘기합니다. 네 생각이 그러냐? 너도 많이 힘들겠지만 그래도 그 12만 명이라 되는 그 사람들 다 죽어야 되는데 그래도 불쌍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내게 이 사명이 부담되겠지만 네가 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이 일들, 예배를 지키는 사명이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겠지만 때로는 엄청난 욕을 먹을 수도 있고 감당해야 될 일들도 생길 수 있겠지만 그래도 네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네가 가주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하나님은 요나를 설득합니다. 그러나 실상 이것은 설득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가지 않으면, 하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하지 않으면 요나는 하나님은 죽이실 작정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믿은 이유는,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은 이유는 세상이 살만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세상은 악하다, 세상은 모든 것이 타락했다라고 얘기했으니 우리를 먼저 구원했는데도 여전히 세상에 남겨놓은 이유는 요나가 반드시 되라는 뜻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굽히지 않는 경건함과 하나님 앞에 불굴의 이 믿음의 정신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이 가치관을 흔들리지 말고 가지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것, 하나님이 곧 답이다, 하나님이 곧 우리의 인생의 생명이고 하나님이 곧 우리의 삶의 길을 여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의 굳은 심지로 보여줄 수 있는 이 요나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 광야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세상의 고난이 보이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는 배고픈 어린 양, 위험에 빠진 어린 양을 보십니다. 세상의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 믿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사람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극복하면 좋겠다라며 하나님은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복음이 증거되지 않아서 한 영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는데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는 문을 걸어 잠궈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이 모습들, 과연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하나님은 상황의 극복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도 상처받고 구원받지 못해 죽어가는 그 한 영혼을 하나님은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길어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이 기회를 잃어버리고 버림받게 된다면, 지옥 간다면 우리는 이 책무를 외면한 것이 됩니다. 명암교회 김윤호 목사, 명암교회 네 분의 장로, 명암교회
20 가까이 되는 권사님들 모두가 다 책무를 외면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전도하지 않고 이것 때문에 주님 앞으로 복음 증거하지 않고 인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요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눈 안에는, 눈 속에는 항상 세상에 방황하는 양들의 구원이 항상 하나님의 눈에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양들이라면, 곧 목자의 품 안에 있는 양들이라면 광야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 나간 이 유목 생활하는 목자들은요, 최소 3개월, 진짜 광야로 나가면 3개월, 6개월 동안 광야를 다닙니다. 그러나 목자, 곧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 양들은 안전합니다. 목자가 아침에 나갈 때 양들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하나 됐습니다. 100마리, 200마리, 300마리든 양을 다 합니다. 들어올 때는 양들이 다친 데가 없는가 좁은 문을 통과시키면서 양의 상태를 다 확인합니다. 그리고 울타리 안으로 하나하나 집어넣고, 문은 없습니다. 통로만 있지. 그 목자가 그 문에 누워서 잡니다. 좁은 통로에 목자가 누워 자기에 어떠한 외부의 위협도 들어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목자를 통해서 이 양들은 광야 한가운데서 잠을 자는데도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안전합니다. 그러나 목자를 알아듣지 못하고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목자의 길을, 이 통로를 가지 않은 이들은 광야에서 이리를 만나고 곰을 만나는 순간 이 양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들 때로는 힘들 겁니다. 그러나 울타리 안이 편합니다. 울타리 안이 제일 안전합니다. 하나님 믿는 이 울타리, 교회가 눈에 보이는 울타리는 아닙니다. 진정 울타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것이 진정한 울타리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이든 계신 분이니까요. 그런데 세상은 교회를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신앙을 폐쇄하고 있습니다. 과연 믿음 약한 성도들의 신앙까지 세상이, 나라가 책임져 줄까? 한 달, 2달 동안 교회 못 나가게 한 믿음 약한 성도들을 나라가 책임지고 이제부터 교회 가셔야지 하면서 공무원들이 신방 대신해 줄까 걱정이 됩니다. 꼭 대신해 주기 바랍니다. 이로 말미암아 무너진 성도들이 있다면 아무도 안 해줍니다.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이랬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논리이지요. 구원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들 힘듭니다. 세상의 삶이 지쳐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가서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은 수많은 은혜를 주시고 복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랑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의 산물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우린 때론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은혜를 붙잡을 순간 은혜 뒤에 있을 큰 짐도 짊어져야 될 선택이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을 평안으로 이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역시 선택을 말씀드렸죠. 요나는 어떻게 선택할까요?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을 만나시면, 그렇다, 누가 가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까? 우리는 눈이 2개, 보이는 순간, 이 순간만 보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동시에, 모든 세상을 동시에 다 본다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까지. 그러니 곤잠에 있는 이곳에 사람들이 누가 죽어가는지, 누가 쓰러지는지, 누가 이 시간 스스로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끊으려 하는지, 주를 믿지 아니하고 쓰러지는 사람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안다는 겁니다. 곤잠도 자살률이 꽤 높다고 합니다. 그들이 예수 믿었다면 자살하지 않았겠지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안다는 겁니다. 너 명함교회 뭐 했냐 하실 텐데, 내가 알고 있던 그 사람이 죽었는데 너는 뭐 했냐 우리에게 물을 텐데, 네가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살아오면서 너의 이웃된 그 사람들이 죽어갈 때 너는 뭐 했냐? 우리는 몰랐어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속상하실까?
우리가 한 번만 더 가고 한 번만 더 만나고 한 번만 더 마음 열었으면 이 사람들에게 살 길을 열어줄 수 있었을 텐데, 방황하는 영혼, 길 잃은 영혼에게 우리는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하고 우리는 혹시 차갑게 외면하고 산 것은 아닌가 돌아보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아무리 힘들어도 천국 가지 않습니까? 저도 역시 아무리 힘들어도 천국 갈 겁니다. 병들건 사업에 실패를 하던 여러분들도, 쓰러지건 가족의 문제가 폭풍우처럼 몰려와도 결국 여러분의 가족은 다 천국 갑니다. 예수 안 믿는 가족은 만나면 지옥 갑니다. 예수 안 믿는 가족은 이런 일 만나면 다 지옥 갑니다. 누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아무리 힘들다 해도 천국 가겠지만, 그러므로 저들, 이 환란이라고 표현된 이 시대에 누가 가서 저들에게 전도하고, 누가 가서 저들에게 복음의 길로 인도하고, 누가 가서 그들을 교회를 이끌까? 길어지면 안 됩니다. 교회 문은 다시 활짝 열려야 되고, 세상이 강제하지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다시 활짝 열려져야 되고, 예수 믿지 않는 이들이 들어와야만 합니다. 비록 그들이 신천지에 추수꾼이라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진행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 된다, 힘들다, 포기하는 이 요나를 선택하면서 우리를 선택합니다. 하나님 그건 아니지요, 하나님 그건 아니지요, 하나님 거기는 아니지요, 그 방법은 아니지요 라고 얘기하는 우리를 요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려고 합니다. 요나의 아버지 이름을 굳이 성경은 기록하지요. 요나라고 하면 되는데, 요나의 아버지의 이름 1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 아미떼가 무슨 뜻일까요? 진실하다는 뜻입니다. 진실하다, 믿은 그것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삶,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진실하게, 곧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내 모든 삶을 포기하면서 그것을 지켜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아미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미떼라는 이름을 요나의 아버지가 갖고 삽니다. 그래서 요나에게도 하나님은 이것을 기대하는 거지요. 내 생각에는 아니라 내가 말씀하는 대로, 내가 생각에는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알기로는이 아니라 내가 듣기로는이 아니라 내가 주신 말씀대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진실함으로, 신실함으로 내 모든 것을 걸고 순종하는 내 아버지. 요나야, 내가 그런 사람 되길 내가 기대하며 그 아버지 밑에서 너를 태어나게 했노라. 아미떼의 아들 요나.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말 속에 바로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아버지처럼 되고 싶은 이 요나의 마음이 과연 있었을까?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게 되기는 되는데 따르자니 걸리는 것이 참 많지요. 교회를 다니면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든 되긴 되는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니 참 거리끼는 것이 많지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왜 거리끼는 것이 됩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이 진리를 알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교회를 다니는 것이 우리가 사회생활에 있어서 왜 걸림돌이 된다고 우리는 자꾸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버리라고 합니다. 요나의 반응이 우리의 반응과 비슷합니다. 하나님 아니지요. 겉으로는 따르는 척하면서 대답은 합니다. 아멘 하지요. 마음에 감동은 있지만 절대 하나님 나는 순종하는 것 아닙니다 라는 겁니다. 마음에 감동, 내가 기도는 하지만 응답은 받지만 그렇다고 내가 순종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불현듯 아멘 한다고 해도 이것은 진정한 마음에서 나오는 아멘은 아닙니다. 요나의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멘까지 하죠. 그리고 요나는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정반대로 향하는 배를 타고 반대길로 가지요. 어깃장을 놓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가 언제 한다 하셨나요? 세상이 다 아니라는데, 세상이 다 이렇게 하라는데, 남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하면서 요나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고 가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며 갑니다. 그것이 그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진정한 믿음을 본다라고 항상 얘기하죠. 과연 아미 때 어려운 환경, 상황과 힘든 상황이 됐을 때에 자기를 추스리고 자기의 삶을 추스리고 자기의 안전을 돌보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에서 이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이로 말미암아 쓰러지고 이로 말미암아 예수 믿지 아니하고 이로 말미암아 죽어, 혹시라도 죽어 영원히 지옥 가게 돼 한 번이라도 기회받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러한 믿는 자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오히려 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마음에 두고 이들이 행여나 지옥 가면 어떡하나 하며 마음에 두고 하나님 말씀을 따를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십니다. 결국 요나는 자신의 생각대로 곧 니느웨 아수르를 원수로 생각했으니까요,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습니다. 갈 생각도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중보하면서 하나님은 가서 전하라 하면 그 사람은 안 됩니다. 이웃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면 그 사람은 안 됩니다. 이웃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서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눈물겨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그들에게서 복음을 전하라면 지금은 상황인지라 가면 안 되지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거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요나의 생각에 달랐다고, 요나가 잘한다고 생각하며 가던 길, 하나님이 계획했던 길이 분명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삶이 혹시 꼬여갑니까? 자꾸 꼬여갑니까? 기도한 대로 안 되고, 생각한 대로 안 되고, 계획한 대로 가족이 안 되고, 계획한 대로 사업이 안 됩니까? 꼬여간다고 하죠. 풀려지지 아니하고. 좌충우돌하는 이 상황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죽이십니다. 네가 사명 때문에 살려놨지 내가 너 잘되라고 살려는 줄 아느냐? 내가 너를 구원받은 다음에 이 세상 살게 하는 것은 사명 때문에 살려놓은 것이지 목적이 있어서 살려놓은 것이지 목적이 널 이끄지 않는 이상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면서 하나님은 요나를 죽이십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를 죽이신다는 뜻입니다. 바다에 던져버리는데 요나가 던져짐을 받지요. 스스로 나를 죽이소서 하며 회개했다면 얼마나 죽겠습니까? 마지막까지 숨어있다가 제비에 뽑히면서 그가 발견되고 발각되어지고 결국 바다에 던지소서 말하지 않아도 이 선원들은 바다에 던져버렸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더 급한가? 내 마음에는 원치 않으니 하나님 나 좀 이해해 주세요. 내가 지금 순종할 때가 아니지요. 내 상황을 아시지 않습니까? 누가 더 급한가? 요나인가 니느웨 백성인가? 요나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12만 명 니느웨 백성인가?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세상에 살려놓을 이유가 없다 생각하시고 요나를 죽여버리십니다. 그리고 그냥 천국 오는 것이 낫겠다 하면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십니다. 요나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지요. 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철저하게 소화되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물고기가 먹었으니까 죽어갈 상황, 죽은 겁니다. 그런데 요나가 회개하자 하나님은 소화시키지 않습니다. 요나가 회개하자 하나님은 물고기가 요나를 소화시킬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고 소화되지 않니 복통이 일어나게 하고 모든 기능을 정지시키고 사흘 만에 요나를 니느웨 해변가에 내뱉어 버리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를 이해해 주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죽어가는 백성들을 더 마음에 두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고통을 하나님은 이해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도 줬고 능력도 줬고 삶의 여유도 줬다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 세상을 협력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전히 복음이 먼저 증거되어지는 이 일,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것을 선택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요나는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야 철저하게 회개하는 순간 소화되지 아니하고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요나는 드디어 아미떼 아들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진실한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바뀌어지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사람,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요나는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요나는 바뀌어지자 내가 좋아하는 것, 내 취향에 딱 맞는 것, 내가 할 만한 것, 내게 괜찮은 것, 해도 안전한 것에 순종했던 요나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이 가장 세상에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눈이 가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을 두고 그곳에 내 눈빛을 두고 내가 그곳에서 내 삶을 이끌겠다는 믿음을 갖습니다. 달란트 영적 재능이지요. 달란트,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다 주진 않습니다. 유쾌하지 않아도, 즐겁지 않아도, 준비되지 않았어도 아멘, 내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일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달란트 기껏해야 2달란트,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죠. 그거 얼마나 됩니까? 30억, 60억이라 얘기해도 하나님의 부유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 달란트 때문에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달란트가 아닌 순종의 발길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재능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는 데서 이런 것은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나는 약해도 하나님은 강하시다면서, 나는 때로는 아직 준비 안 된 자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면 내게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하면서 한 걸음 떼고 두 걸음 떼고 세 걸음 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가 빠진 기도, 항상 좌충우돌하게 됩니다. 요나를 살려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가 사명을 회복했기 때문에. 그가 회개하더라도 사명 회복하지 않으면 요나는 고기 뱃속에서 죽었을 겁니다. 사고사지요. 요나를 살려는 단 한 가지 이유, 그가 내가 니느웨에 갈 이유, 가겠습니다 아니라 이유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회복했습니다. 내 생각의 눈이 아니라, 내가 생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 거기엔 진리가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목적을 회복합니다. 사명을 회복하자 하나님은 요나를 살려놓으십니다. 실로 감동적이지요. 요나가 회복된 후에 한 가지가 보입니다. 전에는 내 원수, 세상에 못된 사람들, 저런 사람 안 됐던 사람들이 불쌍하고 지옥 갈 사람으로 긍휼한 눈으로 그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니느웨 한 사람의 인격체가 아닌 12만 명이나 되는 이 많은 사람들의 개별체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악한 사람 통틀어서 이 사람들을 거기에 집어넣어버리고 마치 악한 사람 통틀어 한 인격체로 보면서 멸망할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한 사람 있는 12만 명의 불쌍한 사람들의 신음을 듣게 되고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는 그들 속으로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마치려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드디어 요나가 이 마음을 갖습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일평생 사역하기 직전에 고백했던 이 고백을 요나가 이 고백을 하면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려주셨습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종종 재물도 주십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삶의 길도 열어주십니다. 사명을 버리면 하나님도 인생 꼬이게 하실 겁니다. 사명을 미안하면 우리 인생 굉장히 괴로워질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이 참 많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이 일을 마치려며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매 순간마다 달려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전에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그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와셔서 사랑해서 길로 얼음만 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 흘리고야 말았자네. 세상에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넘어져 장각하래 진리시던 그날 오후 아무런 말 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와셔서 사랑해서 길로 얼음만 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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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가야만 합니다. 하나님 가야만 합니다. 하나님 내 상황이 교회의 상황이 세상의 상황이 아버지 여전히 하나님 니느웨에 가야만 합니다. 가면 그들은 회개할 것이고 그들은 돌아올 겁니다. 주여 니느웨로 가게 하옵소서. 세상에다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주여 은혜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되시도록 전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복을도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하는 이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 하나님 명하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요나처럼 회복한 믿음 갖게 없어서 제 말씀에 두려움을 멀리하고 진실함으로 회복하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연청하시고 역사하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바라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와셔서 사랑해서 길로 아무만 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우린 하나님 뜨거운 눈물을 흘립니다. 주여 은혜 더하소서. 주여 하나님 역사하소서. 주여 능력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 문제 속히 지나게 하셔서 우리의 본연의 사명 감당하게 없어서 우리의 본연의 예배의 자세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요나의 마음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멈출 때에 하나님 예수 믿지 않고 죽어갈 그들은 누가 구원하겠습니까? 주여 이 한반도를 긍휼히 여기시고 당국자들에게 은혜도 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옵소서. 주 하나님께 시간 복주시고 함께 하신 바라며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인 은혜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주가 동충만 역사하시는 은총이 자란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이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